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삶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만이, 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확실히 세워진 사람만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참 힘듭니다. 너무나 바쁘고요, 정신없이 살아가고요, 육체도 상당히 지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날 자신의 육체를 쳐서 자신의 육체를 이기고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만이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신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다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 육체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사모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주시사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비판을 합니다. 무슨 비판을 하는가 하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비판한 것인가 하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 전통은 뭐냐? 손을 씻고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바깥에 갔다 오면,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 또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요,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담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장로들의 전통, 이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만든 의도는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누구에게만 손을 씻으라고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만. 바로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에서는요, 제물을 다뤘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사람이 죄값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자 해서요, 바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해서 제사장들만 손을 씻었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도 손을 씻음으로써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자신들이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만든 것은요, 귀한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귀한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처음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손을 씻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손을 씻고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한가 하면요, 너희들은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해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위선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신앙행위가 외식하는 것임을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하면요, 바로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자, 고르반은요, 이 당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고르반 하면요, 자신의 재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무엇으로 악용한 것인가 하면 이들은 자신의 부모님, 나이 들어서 공경해야 되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고르반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내 재물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장 큰 계명,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는요, 그의 부모가 그 자식을 장로들에게 고발하면요, 그 패역한 자식을 마을 사람들이 돌로 다 쳐 죽이라고까지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데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서요, 그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5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는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리들을 불러서 바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지금 떡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뜻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먹지 않았느냐, 손을 씻고 먹었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물이든 음식물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그런데 율법에 매여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요, 이 말씀을 도무지 거리끼는 말씀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리 쪽발이 갈라진 것은 먹었던데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고 부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 예수란 작자는 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들 아마 속으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거리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을 음식을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바로 신앙,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로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행위를 지킴으로, 행위를 지키면 의로운 것이요,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행위만, 외모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형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면요,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이단들은요, 지금도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올바른 것이다.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인가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요, 구약의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무엇을 지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도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에 향해서 당신들의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이란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부터 보면 23절에 너희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讀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죄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분함과 질투와 비방과 도망과 분명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요, 할례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생식기를 끊어내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다 라고 했지만요, 핵심은 뭐냐? 이 할례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바로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2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예,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육체를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느냐 주장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바로 그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함으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그냥 육체의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 아니요, 바로 그 표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통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가 하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주일날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사모하는 사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자체 이 형식도 참 귀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을 가졌다면요, 그 마음속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들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이 나온다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 행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나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행위를 하는데 그 나온 것이 이런 악한 모습이 나온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자리는 나왔는데 내 마음은 세상 속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은 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에 가 있는가?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를 잘 아니까요, 이것을 점검해서요, 그런 마음에 들면요, 이것을 날마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사상과 생각과 그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서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항상 신앙생활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방심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항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쪽에서 음란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이기려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으려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은 과연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같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형식보다도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면, 그러면 꼭 이렇게 신앙행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그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요, 충분히 만약 그런 실력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내버려 두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렸어요. 무엇을 허락해 주신 거면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적군하고 전쟁을 할 때 계속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보급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실탄을 공급받고요, 또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 보급소가, 이 진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 진지를 계속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막 전쟁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진지로 들어와서요, 다시 육체를 회복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실탄을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작을 바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혼자 나가서는요, 백전백패입니다. 악한 마일까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지를 구축했어요. 이 진지의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 돼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쳐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갖다 놓는 이 싸움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형제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성장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에 맞는 형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안 맞고 저 어떻게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심정을 주님께서 저렇게 낮아서 섬겼구나. 주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허락하신가 하면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도 회개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영적 싸움,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정말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건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요, 정말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복종할 때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그 육체 좋은 것을 할 때도요,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요, 정말 영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요,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재미가요, 너무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기쁨으로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통하는 재미가 있고요, 내 잘못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는 그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참 그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저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